어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어버리고 믿음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믿음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갈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저는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그스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긴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긴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굳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택하사
임직을 이렇게 하는 우리 에베네셀 성교교회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또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한 오늘 안수 집사로서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 또 권사로서 임직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권면이나 축하의 말씀은 추후에 순서에 따라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고 또 권사 임직을 받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헌신을 하셨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이 될 것을 미리 제가 보고 또 알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후배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우리 집사님 같이 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우리 권사님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거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오늘 임직받는 또 안수받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공립학교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방학이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는 말과 같고요. 여름이 시작되면은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소 때보다 많이 이렇게 바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그만큼 교회 안에 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작지만은 이제 7월 달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 챌린지가 준비되고 있고요. 물론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올해는 있지 않지만 여름에는 이제 침례식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형편이 되는 교회에서는 BBS 여름 성경학교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썸머 스쿨이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과정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든 작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일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교회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석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한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임직심 예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이든 학교에서 일이든 어떤 일을 마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있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나 반응이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의 일반적인 일이든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제 한 부분들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전에 42절까지가 13절부터 42절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반응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기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적에 오늘 본문의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바울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일부는 있었을 테이고,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들이 누구이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적에 특별히 42절 내용들을 우리가 볼 적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적어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다음 주에도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적에 바울과 바나바 뒤를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날 저녁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역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역의 열매, 설교의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제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다시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44절에 보면은 그 일주일 후인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렇죠? 일주일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성경에 표현해야 하면 물론 과장을 했고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결과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만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인 도시입니다. 물론 이방인 도시이지만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적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제가 대부분 보니까 저보다 연배이고 하나님의 일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 해오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좋은 결과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에 속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결과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어느 것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냥 구경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끝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막 시작 단계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루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두 번째 사역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집사님들, 또 권사로 임직받는 권사님들, 안수를 받는 것보다 직분자로 세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하고 있고 선한 마음으로 있고 다른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나쁜 일도 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좋은 결과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몇의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45절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 4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분명 동일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43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45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사역의 결과, 좋은 모습을 보고 시기심을 느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아서 몇몇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기분이 언짢은 나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보다 인기가 더 많은 바울을 보고 시기심을 느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기분이 나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로부터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몇몇 그 유대인들은 그런 시기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의 어떤 전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못마땅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유대인들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일일이 바울의 가르침에, 바울의 말에 반박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슷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한 괴롭힘을 받고 시기를 받고 결국은 오늘 50절을 볼 적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은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생활이 좀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괜히 어려움이 더 겹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면은 회사에서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특별히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들이 거듭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이 말씀하기 죄송하지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대부분 내부의 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적에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같은 교인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비시디 안디옥의 어떤 정치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꼭 그 일이 뭐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되었기보다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너무나 특심이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일에 속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한다라면은 그냥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는 방법이 나와는 다른 것인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르다고 보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냥 조용히 그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고난들을 예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적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힘든 어떤 사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BCD의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BCD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의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더 나아가서 쫓김을 받게 됐는데 쫓김을 받고 쫓겨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쫓겨나지만은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들이 떠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자기들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면 특별히 BCD 안디옥 교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적에 복음을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적에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좀 영 반대의
환경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형편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조금만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데는 잘 먹냐 못 먹냐, 좋은 옷을 입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너무 풍부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있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려움이나 환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잃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은 그 도시를 쫓김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 쫓겨나면서 51절에 보면은 발에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가볍게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이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부를 당했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쫓겨났지만은, 버림을 받았지만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쁨이 초자연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 안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울 적에, 고통을 당할 때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의 일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보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힘든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때로는 연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나의 기본적인 의도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겨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 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웃을 날이 조만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선교교회 은퇴 또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귀한 일꾼들이 은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소명 속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신 귀한 일꾼들을 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일꾼을 세움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고 일꾼들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교회를 은퇴하시게 되는 두 분은 최중각 장로님 그리고 최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을 잠깐 소개하면 최중각 장로님과 최복순 권사님은 4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40년 이상 변함없이 믿음 생활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본교회 등록한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고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과 삶의 귀한 본을 보여주셨고 목장 인도자로 강단 꽃꽂이로 찬양으로 중보기도회 및 다양한 사역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두 분이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뉴욕에서 한 15년 동안을 같이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시리라 확신을 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참 믿음과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최중각 장로님과 최복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 헌신으로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 아름답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섬김의 본, 축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일에 힘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퇴감사패 최중각 장로 최복숙 권사 두 분께서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기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주 2022년 6월 26일 미 남침내에 에베네셀 선교교회 공동담임 최창선 목사, 이재용 목사. 선물. 아니 잠깐만. 아니,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큰 거 먼저. 더욱 건강하셔서 성경에서 또 있습니다.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치보고를 뉴욕 안디옥 교회에 심호하시고 지방의 총무이신 한필상 목사님. 이 시간 윤동주 조영래 집사님 시치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남침내교 뉴욕 한인지방의 주관으로 실시한 에베네셀 선교교회 윤동주 조영래 집사 시취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에베네셀 선교교회는 교회 사무처리회를 통해 윤동주 조영래 집사 안수가 통과되어 본 지방의 안수 집사 시취를 청원했습니다. 본 지방에는 위원장인 신은철 목사를 중심으로 박진아, 박마이클 목사, 김재영 목사, 박준수 목사, 장길준 목사, 최창선 목사, 서기
한필상 목사를 시치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윤동주 조영래 집사가 제출한 제1차 서류 심사는 본 지방의 내규에 의해 피시취자의 교회 사무처리의 시취청원서, 침례증서, 이력서, 신앙간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최종 학교증명서, 교육과정 확인서를 검토하여 본 지방의 세칙 제6조에 의거 침례교 안수집사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든 행정서류를 잘 준비되었기에 2022년 6월 9일 본 지방의 시추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시추에 관한 서류 심사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구두 심사 단계로 구원과 신앙간증, 침례교 주장과 이상 등 전반에 걸쳐 피해 시취자의 인격적 소양과 신앙 경건 훈련을 확인한 결과 침례교 안수집사로 잘 준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어 2022년 6월 9일 본 지방의 시춘위원회는 윤동주 조영래 집사의 안수집사 시취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지방의 안수집사 시취는 침례교 안수집사의 가치와 소명을 재확인하며 시취 기간을 통하여 안수집사로서의 갖춰야 할 자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각 개교회에 세운 안수집사를 객관적으로 시취하여 침례교 안수집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시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취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시취위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시취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에베네셀 선교교회와 최창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취를 위하여 성실히 준비한 윤동주 집사와 조영래 집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에베네셀 선교교회 윤동주 조영래 집사의 안수집사 시취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안수 받게 되는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윤동주 집사시고 왼쪽이 조영래 집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고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로서 이분들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면들을 지켜보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참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서 지난해 12월 달에 본교회의 인선위원회와 재직회 그리고 전교인 사무처리를 통해서 이분들을 피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집중 교육을 통해서 안수집사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려고 3개월을 집중 교육을 했습니다. 구원론, 인격훈련반, 은사훈련반, 교회론, 청지기 훈련반, 침례교회 역사, 남침례교단의 이상과 주장 등의 과정을 이수하였고 그 후에 뉴욕 한인 침례교회 한인 지방회 시치 과정에 합격하여 오늘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셔야죠. 이 서약 시간입니다. 자동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윤동주 집사, 조영래 집사 이 두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 안수 집사로 세움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경건과 진실함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은 예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네. 본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도에 의지하여 본 직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범사에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서약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직분을 맡은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손 내리시고 이제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서약합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교우들 간의 사랑의 봉사자로 엄숙히 서약한 윤동주, 조영래 안수집사를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참, 이 시간은 시치원 되신 목사님들 또 그 외에 목사님들 나오셔서 안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까이 좀 하셔서 안수 두 분에게 안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을 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윤동주 형제, 조영래 형제 두 분을 본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확실히 알게 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과 지혜, 충성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교회 성장과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도 축복에 주시어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도구들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들은 일어서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악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면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받은 직책과 본교회가 부여해 준 권한에 의거하여 윤동주, 조영래 형제가 미 남침례회, 미주 남침례회 한인총회, 뉴욕 한인침례교회 지방이 가입교회인 에베네셀 선교교회 안수집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를 치려고 하시다가만. 그 지방회에서 준비한 안수집사
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기념패 안수집사 윤동주 귀하는 미 남침례교 뉴욕 한인 침례교 지방의 집사 시취의 전 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선교교회 에베네셀 선교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일, 선교 사역에 귀한 쓰임받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기념하여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미 남침례 뉴욕 한인 침례교회 지방의 회장 신은철 목사. 안수집사 기념패 안수집사 조영래 귀하는 미 남침례의 뉴욕 한인 침례교 지방의 집사 시취 전 과정을 마치고 에베네셀 선교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일,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기념하여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미 남침례 뉴욕 한인 침례회 지방의 회장 신은철 목사. 이번에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증정입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윤동주 귀하의 영광스러운 집사 안수를 축하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 선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임직하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미 남침례의 에베네셀 선교교회 공동담임 최창석 목사, 이재용 목사. 안수입사 조영래, 이하동문. 제일 큰 선물입니다. 오늘 권사 임직을 받는 이 5분은 오른쪽 맨 오른쪽 저부터 여기서부터 배영순 집사, 윤영옥, 이강자, 조희경, 최성심 이렇게 해서 5분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 작게는 수년 또 많게는 근 20년 가까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변치 않는 믿음 또 신실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본 교회의 인선위원회, 재직회, 전교인 사무처리를 통해서 피택이 된 후에 3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통해서 구원론, 인격훈련반, 은사훈련반, 교회론, 청지기훈련반, 침례교회의 역사, 남침례교단의 이상과 주장 등의 과정을 이수하여 오늘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세요. 손 다 드셨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 권사로 세움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경건과 진실함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히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본교회의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주야로 깨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지도를 받아 궁핍한 형제와 혼란 질고를 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직분을 맡던 교우들과 동심 협력하며 교회의 성결함을 위하여 힘써 변함없이 봉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세요. 네. 자,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시고 교우들에게 에베네셀 선교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교우들 간의 사랑의 봉사자로 엄숙히 서약한 배영순, 윤영옥, 이강자, 조희경, 최성심 권사를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전병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에베네셀 선교회 기쁨을 허락해 주시어서 5분의 권사를 피택하시고 임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나옵기는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으로 피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임직을 받게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하심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매달려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즐겁게 이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서 승리의 임직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2세 된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공포 시간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본교회가 부여해준 권한에 의거하여 배영순, 이강자, 윤영옥, 조희경, 최성심 씨가 미남침례회, 미주남침례회 한인총회, 뉴욕 한인침례교회 지방의 가입교회인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권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임직패 명예권사 배영순, 귀하의 영광스러운 명예권사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 선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임직하심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미 남친내 에베네셀 선교교회 공동담임 최창성 목사, 이재용 목사. 시무권사 임직패 권사 윤영옥, 귀화의 영광스러운 권사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충성된 일꾼, 선한 동력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임직하심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미 남침내회 에베네셀 선교교회 공동담임 최창성 목사, 이재용 목사. 시무권사 권사 이강자, 이하동문. 시무권사 조희경, 이하동문. 시무권사 최성심, 이하동문. 해보다 최고의 선물. 은퇴하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일어나. 제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전주에 다가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전주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다가공원 밑에 그 천막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천막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설교를 하시는데요, 금방 예수님이 막 오실 것 같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 어린 마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나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제발 조금만.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해가지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은 좋겠어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운동선수라고 해서 경기 때 다 상급 받아야 안 받아요? 상 받아야 안 받아요? 메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1등, 2등, 3등 한 선수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죠. 선수라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야. 오늘 안수집사 두 분, 우리 조영래 안수집사님, 아멘도 하고 막 웃는, 그 안수식 때 막 웃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저 양반은 꼭 승리자가 될 것 같아요. 승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뭔 상 받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춘천, 남춘천 침례교에서 목회할 때 저 육군 대위로 제대했어요. 중대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처녀 목회로 딱 부임하니까 육군 중령 출신이 한 분이 있어요. 대대장 했던 분이고, 육군 중령하고 대위하고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섬기는데 그 집사님이요, 몸이 불편해. 나이가 먹어가지고 중풍으로 3번 쓰러졌던 집사님이거든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굳은 일이라면, 화장실부터 뭐 굳은 일이라면 다 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 대위로 제대해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육군 중령 출신으로 대대장 하신 분이 또 중풍으로 3번 쓰러진 사람이 교회를 하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또 젊은 일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굳은 일이란, 교회에 굳은 일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이만평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제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제발 좀 굳은 일은 좀 제발 좀 젊은 사람들에 미루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딱 그 말을 그 집사님한테 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한테 화를 팍 내요.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면류관 받지 않고 개털모자 쓰면은, 개털모자 받으면은, 그 상 받으면은 목사님 책임질 거야? 하는 식으로 저한테 항의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이게 다시는 그런 얘기 않겠습니다 하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임직자들이나 저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 모자요? 개털 모자 안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개털 모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뭐요? 상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뭐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개털 모자보다도 영광의 면류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요?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임직받은 그 권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이가 70 먹었기 때문에 내가 100세 산다 할지라도 70이 넘은 사람이면 얼마요? 30년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개털 모자 쓰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순금의 관이라고 성경은 시편 21편 3절에 말씀하고 있더만요. 그 다음에 시편 122편 18절에 보니까 왕관이 빛난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세요. 아무쪼록 새로 임직받은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잘 해가지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권면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에베네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과 교인들이 오늘 새롭게 임직한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더 바르게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견고해지는 터가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 4년 살았는데요. 거기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군락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넓은 면적의 레드우드가 70m까지 자랍니다. 한 35층 정도 높이까지. 그런데 그 군락이 있는데 얼마나 큰 그 밑으로 차가 지나가는 정도로 큰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잘 자란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은 큰 그늘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나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레드우드는 뿌리를 내릴 때에 다른 레드우드하고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연결.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가질 않아요. 왜? 다른 나무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반석이 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땅이 깊질 않아요. 그런데도 안 넘어가요. 왜? 뿌리끼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에 먼저 믿는 분들, 먼저 직분을 가진 분들, 새롭게 임직을 받는 분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뿌리가 연결이 돼서 정말 튼튼한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사라는 말은 축하하는 말이다. 그래서 축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축, 말사 써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축하를 하게 되면은 말로도 하지만 오늘 많은 선물도 받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셔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그렇게 드리신 줄 압니다. 오늘 저도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선물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액자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액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나무 플라스틱 액자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오늘 임직받고 또 오늘 퇴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의 마음의 액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any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묘하게도 기쁨, 기도, 감사가 세 쌍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안 되면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도 응답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양쪽이 다 안 돼요. 영적인 기쁨도 없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도 안 생겨요. 응답을 받았어야지 감사가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제 1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그리고 성경 말씀이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나간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이 말씀을 마음 액자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 부탁한 그 모든 내용들을 능히 실현하고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천국 가서 큰 메달 따실 줄 믿습니다. The God says in the Bible, be joyful, the praying, thanksgiving, and the scripture says that this i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이 부분만 되도록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수많이 있습니다. 줄여서 오늘은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액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1번, 순종해야 마음의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목사님들에게도 순종, 교육자들에게 순종,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순종, 그리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생일이 한 달이라도 빠르면 존경하시고 순종하세요. 동양예의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순종해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말 듣고 순종해가지고 안 따먹으면 항상 즐겁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느니라. 간단한 겁니다. 과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고고학적으로는 10,000년이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전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따먹었습니다. 천국 기쁨 다 날렸습니다. 우리까지 상실하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세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는 목사님이 순종하는 거 아니라 피차 너희들끼리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기쁘게 살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웃는 건 징그러워요. 참 웃음과 즐거움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실제적으로 기쁩니다. 네 번째, 선행하면 기쁩니다. 착한 일 하면 기뻐요. 성경 말씀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농장 옆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부하들 한 몇백 명 데리고 외딴 산비탈에 숨어 살 때 자기 졸병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다 떨어져서 없어서 부하를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농장 주인에게. 우리가 네 농장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내가 있는 동안에 때강도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산도둑들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아마 좋게 생각해야 될 거다. 이러면서 먹을 빵 좀 주세요라고 부하를 보내줬더니 나발이 네가 무슨 권리로 나에게 빵 달라 물 달라 그러느냐. 한 조각도 못 준다. 물 한 방울도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사랑하는 부하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 열받아가지고 당장 칼차고 쫓아가가지고
남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죽여라. 군인들이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마나님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두지 않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비가일이 대신 마차에다가 먹을 건 입을 거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잔뜩 싣고 그 마을 사람들 남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부대를 향하여 마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다윗에게 절을 하고, 다윗님,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압니다. 얼마나 우리 사업을 도와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군인들 통해 지켜줬는데 저는 압니다. 용서하시고 이 선물 잔뜩 싸가지고 왔으니까, 부하들이 뭐 석 달 열을 먹어도 될 만큼 많이 사왔으니까 사용하시고 노를 푸세요. 다윗이 감동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니까 알았다. 없던 걸로 하면 다 살았잖아요.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아비가일을 불렀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 옛날엔 그랬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후궁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행한 대로 복이 있으리라. 그 기쁨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린애들 보면요, 만화책을 보면서도 웃어요. 하물며 어린애들은 만화책을 보면서 웃는데 교회 다니는 어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안 웃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면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 충만 받으시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 충만합니다. 7번째,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며 얼마나 기뻐합니까? 춤까지 춰요. 덩실덩실. 중국 선교할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음악 틀어놓고 덩실덩실 춤체조를 춥니다.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전부 음악이요, 음악 노래 가사입니다.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있지만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쇠고랑이 다 끊어지고 간수는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출입구가 텅텅 비어있고 찬송하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셔요. 오셔서 가만 계시지 않아요. 찬송할 때 능력이 이루어지고 찬송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반주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손영진이라는 아세요? 뉴저지 계셨는데 그럼 내가 한번 조금 볼 테니까 아시면 반주해 주세요. 1절만 부를게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 계셔요? 코드만 쳐봐요. G 코드만 쳐보세요. G 코드만 치고 적당히 코드를 따라오세요. 1절만 부를 테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하늘에 빛을 치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반주야 감사합니다. 첫 부분 이끌어주셔서. 그 다음에는 8번째, 있기 전에 오늘 임직 받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임직 기념 중찬단을 만들어 보세요. 2명 이상이면 돼요. 남자는 엘토 하나, 베이스 하나, 테너 하나면 돼요. 여자는 소프라노, 엘토만 있으면 돼요. 부탁드리고 언제 만드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뜻이 깊을 거예요. 중창단이 앞으로 합창단 돼요. 두고 보세요. 권사 합창단, 에베네셀 교회 집사 합창단 이름 뜰 겁니다. 그리고 악기를 하나씩은 배우셔요. 무슨 악기를. 자, 이제 8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목사님 사랑하세요. 은퇴한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세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세요. 지나가다가 한 블록 건너오고 있는 낯선 사람 만나도 사랑하세요. 그 얼굴에 햇살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끊임없는 회개를 하세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회개하면은 하늘로부터 쉼이 온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day of refreshing coming 그랬어요. refreshing coming 그랬어요. refreshing 해봐요. 기쁘잖아요. 목욕하면 refreshing. 더운 날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refreshing 기쁘잖아요. 그걸 주신다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의 many kinds of different refreshing comes to you when you repent seriously to God. What about the wrong words? wrong action? wrong idea thinking? 회개. 그 다음에는 끝으로 드디어 10번째, 드디어 10번째 말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회의할 때 좋은 의견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실수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씀만 하셔요. 긍정적인 말만 주로 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할 필요 없어요. 안 될 일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내가 아니할 필요 없어요. 회의할 때는 오늘 임직되신 분들 특별히 모든 회의 때 아멘. 예스. 놓아야 될 것 참으세요. 하나님이 스탑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실제 제 고백입니다.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액자에 말씀을 좀 시간 제가 많이 뺏어가지고 담아드렸는데 잘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상별류관 다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높인 일에
앞장서시는 귀한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하 동물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지만은 예, 그냥 내려가면 여기 큰 반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예,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아름다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안수 집사의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은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타는 그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감사가 넘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고 그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시작도 이렇게 했으니까 끝날도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까지 목사로 부름받고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집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았던 권사님으로 부름받았던 간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떨림과 두려움 없이 사역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끝에 가서 축사, 사자로 끝날까 걱정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 다짐한 오늘 임직하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복된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안수 집사나 권사는 계급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세상이 자꾸 흘러가면서 세속화되면서 안수 집사님들도 세속에 물들어서 계급장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옥에 가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대. 그래서 성경책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회개하고 나오라고, 깨끗이 씻고 나오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안수 받으시고 취임하시는 여러분들 축사가 축하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삶에 반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보람 있는 삶 살았구나.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런 마음 갖지 않으세요? 예,
보람이 있어야 돼요. 끝나고 나서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보람을 만들어주는 교회와 또 협력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성님들과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원자같이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 정말 예수님 얼굴을 본 바와 같이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런 분들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소문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백 목사님이 10가지를 말씀하신다길래 아이고 오늘 죽었다 생각했는데 제가 3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호랑이와 아기 호랑이가 소풍을 나갔는데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호랑이가 그 어미 호랑이한테 엄마 나 호랑이 맞지? 그래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넌 호랑이야. 그런데 얘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더니 또 엄마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호랑이 맞아? 나는 사냥도 잘 못하고 다름질도 못하고 토끼도 한 마리 못 잡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호랑이야 진짜? 난 이렇게 몸도 약하고 어린데 내가 호랑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한참 생각하니 너무너무 속이 타가지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 개새끼야. 호랑이 새끼가 개새끼로 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임직이라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의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시영, 민영, 진영 자매님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는데 이 3자매는 오늘 안수 집사로 세움받은 아멘 소리가 제일 큰 조영래 집사님 새 따님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주 사랑이 내
이제 꽃다발 교회에서 준비하신 거, 또 선교회에서 준비하신 거, 가족들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영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올라오시고. 자, 다 정결하셨습니까? 네. 박수 한번. 서리 집사로 33년을 지내고 이제 안수 집사 직분을 오늘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에베네셀 선교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그 집사님들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해서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직분을 받으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도 추고 싶은데 동시에 또한 무거운 마음도 느낍니다. 오늘 같이 이 직분을 받으신 우리 윤동주 집사님, 이강자 집사님, 윤영옥 집사님, 최성심 집사님과 함께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일으키는 일꾼으로서 뼈를 묻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참 많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 팀들이 되어서 목회하는 저도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교회 임직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교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임직자들이 준비한 기념품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임직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임직자들이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잠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기자님들 또 끝까지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이재용 목사님이 선교의 일로 출타해서 이 중요한 임직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안부 전화 드려 달라고 또 축하해 주시면, 대신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 위에와 오늘 은퇴하시는 최중각 장로님 4분과 안수집사 2분과 권사로 취임하시는 5분 위에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